오늘부터 나갈 이제 새로운 주제는요, 성례에 관한 것입니다. 성례는 영어로 세크라멘트라고 말하고요. 신약 성경에 있는 성례는 아시다시피 세례와 그리고 성찬이 있죠. 그 두 가지를 이제 성례라고 표현을 하고 이번 장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통틀어서 그 성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1절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성례들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호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을 제시하며 그의 안에 있는 우리의 이권을 확인하며 또한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유형한 차이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종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에는 이렇게 써 있죠. 성례들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기에 저희도 성례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럼 성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죠.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은혜로운 약속, 약속의 은혜 이런 표현으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인이나 어떠한 표나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참여하는 것이 없으면은 기억하는데 부족함이 늘 있어요. 그래서 표시 그리고 거룩한 인호로서 우리에게 성례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거룩한 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사인, 영어로는 사인인데요. 사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표시를 보고 그게 무슨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 성례를 보고 은혜로운 언약이 저기 있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인호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영어 원문은 seal이라는 표현을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seal이라고 하면 우리가 편지에 도장을 딱 찍어서 원본인지 사본인지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장을 찍잖아요. 그걸 이제 인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이권을 확인한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이권이라는 뜻은 여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 언약에 속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들, 그것이 이제 구원이고 영적으로는, 그리고 생활적으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동행하심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이고 수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성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성례의 세 번째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유형한 차이를 나타낸다. 여기서 유형한 차이라는 것이 원문에서 보시면은 visible differe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visible이라고 하면은 볼 수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볼 수 있는 차이를 나타낸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구별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신경 쓰기에도 벅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그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그런데 그 유형한 차이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드러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자신의 그런 믿음에 따라서 성찬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것의 일환으로 성찬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세례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 그런 보이는 구분, 성찬에 참여한과 참여하지 않는 것에 보이는 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아직 세상에 속한 자인지 그 구별을 물론 영적인 것이지만 이 성례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도 하시는 역할이 있다. 그게 성례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만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알려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례라는 것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종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이 성례라는 것이 형식인데 그 형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한 형식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존재지만 순간 이렇게 정신을 잃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혜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입니다. 성례도 당연히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 성례에는, 모든 성례에는 표와 표상이 되는 것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적 일치가 있다. 그래서 한 편의 명칭들과 효과들이 다른 편에 돌려지게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제가 첫 번째 문장 설명해 드릴게요. 성례에는 표와 표상이 되는 것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적 일치가 있다. 자, 이 뜻은 표랑 표상이 되는 것, 그 두 가지를 저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영어로 보시면은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저기 첫 번째 문장 쭉 가시면은 There is in every sacrament a spiritual relation. 모든 성례에는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Or sacramental union. 성례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Between 뭐뭐 사이에 the sign.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표라는 그런 우리말로 번역하는 표죠. 표시. The sign and the thing signified. sign과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들 사이에는 연합과 일치가 영적으로 존재한다. Whence it comes pass. 그것이 행해질 때 that the names and effect. 그 이름과 그 효과들은 are attributed to the other. 다른 것에 돌려지게 된다. 즉 무슨 뜻이냐면 표들은 표상이 의미하는 것에게 돌려지게 된다. 그럼 제가 쉬운 표현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빵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이 아니고 포도주도 예수님의 실제적인 포도주가 아니죠. 그렇게 변하지 않죠.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예로 쉽게 표현하면 성찬이 다 끝난 다음에 남은 빵과 남은 주스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킵하거나 월십하지 않죠. 그거를 버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아무나 다 성찬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특별한 거룩한 의미가 부여되지가 않습니다. 성찬이 끝난 후에는. 그래서 그렇지만 성찬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변화되진 않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가 연합된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성찬을 할 때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또 세례도 마찬가지죠. 물도 성수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탭 워러예요. 물 틀어서 받아가지고 갖고 온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name and effect. 내가 이 물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란 이름, 그리고 그 효과, 이 물을 이렇게 머리에 닿게 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내가 피부로 촉감하는 육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려 버리시는 그런 영적인 효과랑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멤버십 클래스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줌과 동시에 그 모먼트에 그 사람이 씻겨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전에 씻겨져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그 유아 세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와 너의 집이 모두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어라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이 구분하지 않고 다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가 될 만한 나이가 되면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지만, 근데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그 순간에 당연히 그 아이가 영적으로 되지 않겠죠.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기적이죠. 그건 우리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언제 이 아이가 변화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세례의 효과는 그 때랑 물려있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세례를 주는 그 물이 그냥 물이지만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여기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하고 2절 이 두 절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절,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정하신 규례이다.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교회,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들이죠. 그 신약교회가 그 두 가지를 행합니다. 성례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외면적으로 감각되는 표지, 즉 물과 빵과 포도주죠. 외면적으로 우리가 감각합니다. 씹고, 목 넘기고, 듣고, 보고, 머리에다가 물 감각이 있고, 다 그 감각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그 표지들이 의미하는 내면적 영적인 은혜가 그 성례를 할 때 존재한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성례마다 그 표지는 의미하는 은혜와 성례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말씀드린 것이죠. 그 감각적으로 우리가 만지는 물이나 포도주, 빵이 영적인 것과 결합이 되어 있다. 네 번째입니다. 이 결합이 있기 때문에 표지가 의미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모두 그 표지에 돌릴 수 있다. 그 영적인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이 표지를 가지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이다, 그리스도의 피다, 이것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정말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형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례들을 제정하신 목적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혜택을 나타내며 인치며 적용하려는 것이다. 목적은 결국은 우리들의 혜택을 이제 위에서 있는 것인데요.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혜택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치고 적용하고 나타내고 인치고 적용하는 것이다. 근데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냐 하면 새 언약의 혜택. New Covenant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가 죄를 지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과. 그것조차도 은혜 언약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부자 관계, 부모 관계가 없으면 아예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다 포함입니다. 그러한 것들, 그 혜택들을 신자들은 성례를 통하여서 다시 기억하게 되죠. 나타내는 것, 인치는 것. 그게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며 또 적용, 그 다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성례를 통하여서 은혜가 되기 때문에. 6번입니다. 성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겠다는 맹세가 되어 그리스도를 섬길 의무를 지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혜택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도 물론 되살아나지만 내가 이런 혜택을 받았기에 이러한 것을 해야겠구나라는 의무도 다시 상기하게 되죠.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의무를 행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내가 행해야겠구나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죠. 그런 의무를 지우게 된다. 7번입니다. 성례는 고백의 휘장이 되어 고백하는 사람들의 단체와 세상을 눈에 보이게 구별한다. 성례는 고백의 휘장. 여기서 휘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큰 깃발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 깃발을 드는 이유가 전쟁통이기 때문에 너무 정신없어서 우리 부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을 들면 우리 부대 저기 있구나 하고 거기에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군이다 라는 것을 같은 아군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고백하면서 세상에게 나는 너희와 아군이 아니다 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의 무기는 예수님의 복음과 영적인 희생과 핍박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같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휘장이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백하는 단체인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고백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성례의 큰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 그럼 관련된 성경 구절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뒤쪽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로마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세례를 성례로 주셨다면은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세례와 같은 의미로 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의인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여기 시기로 나눠서 할례시 그리고 무할례시 그걸 전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무할례시라는 것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 여기서 이게 말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인친 것,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자 여기서 조상은 지금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그가 유대법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의 조상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것에 그 의미를 두고 모든 믿는 사람은 할례 받든 할례 받지 않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구원받은 자로 역임을 받으셔서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여기서 또 나오죠. 이제 이방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지금 성례를 얘기를 했을 때 성례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순간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이 난 상태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 세례다라는 그 개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너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할례가 형식인 것처럼 신약에서의 세례 주는 것이 형식이죠.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느냐? 필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헷갈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입니다. 12장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한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자, 지금 유월절과 할례,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의 성례가 두 개가 나온 것이죠. 할례가 세례라면 유월절은 성찬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고백해서 한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으면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신앙이 없으면 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이 없으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그걸 고백하시고 참여하십시오. 우리의 아군인지를 깃발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형식이지만 의미가 있죠. 여기에 이러한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의 성경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 명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비록 시대에 따라서 그 적용하는 것이 달랐지만. 여기에서 보시면은 또 재밌는 게 있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자, 영어로 보실까요? And when a stranger dwell with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stranger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외국인이라고 그러면은 foreigner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alien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stranger죠. 여기서 말한 그 표현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딱 stranger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타국인, 유대인 아닌 다른 나라 사람. 구약 성경의 그 언약은 일시적으로 한 민족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함께 거류하는 이때 당시에 지금 출애굽을 할 상황이니까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된 살이를 했던 유대인들 말고 애굽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 종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애굽 사람도 보았고 유대인도 보았고 누구든지 다 보았어요. 어떻게 보았죠? 지역에 기적이 행해졌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잖아요. 이것을 재앙을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보았죠.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 진짜다 라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속에. 외국인이. 그 사람이 유월절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유월절 양을 먹고 나도 우리 문지방에 그 양의 피를 발라서 나도 살고 싶다. 나의 아들을 죽지 않게 하고 싶다. 유월절이 그거였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그것을 면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 대가 끊기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면하고 싶다라는 믿음이 생긴 외국인이 있다면 참여하게 해줘라는 거예요. 막지 않으세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할례, 유월절 다 형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반드시 있죠. 똑같습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로마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신자들에게, 어린 신자들이죠. 최근에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왜 세례의 의미를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예수님 믿는 고백을 고백했다고 성경 전체를 한 번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우리가 생활에 부딪히면서 그것을 생활에 구현해내지 못하잖아요. 영적인 그 사실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다시 그렇다 기억하게 해주신 거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의 율법주의자들은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야지 왜 죽지 않고 죽은 것처럼 여겨지냐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을 정죄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하면 모두 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잠시 권세를 잡은 마귀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 안에서 그 확실한 믿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최고의 힘은 죄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왜 죽지 않았으면서 죽은 것처럼 여겨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묻혀진 사람이다 땅속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은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힘도 다 주님께 있지만 그런 소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산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walk in, 걷는다, 생활한다, 산다.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다. 세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서 실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장면이죠. 26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 식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월절은 끝났어요.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이다. 곧 언약의 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피로 변하지 않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음료수를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때부터 성찬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찬은 언제까지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왜 성찬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표시, 사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지 않죠. 그때는 눈과 눈으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때는 지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그 표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례에 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성례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